선생님 기도 말씀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일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이며 어떠한 판단을 가질 것인지를 잘 지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별해가면서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12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 화요일 날 구체적인 말씀을 3시간 나눴는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용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복기를 낼 것이고 그 여인은 아직 33일을 지내야 4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들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월경을 가면 그는 주일에 동안 불경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7일이나 3일을 혀막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영을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4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행상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라. 그 여인이 영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장 말씀은 1절에서 5절 사이는 아들이나 딸을 낳은 그 어머니가 정결케 되는 기한에 대해서 말했고 6절에서 8절 사이는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나 딸이 정결케 되는 그 기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두 달라고 나눠서 말씀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실제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경영, 우주적인 경륜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마무리 3번째 시간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2단계가 있어서 개인적인 구원을 말할 때는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었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교회가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우리 이제 그 수원의 어떤 형제가 오해한 점이 이제 이런 문제를 너무 몰랐던 거죠. 개인적인 구원에 관하여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는 것에 이렇게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람이 추구를 해도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율법 4000년 동안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신약에 모세의 율법에 지시한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와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배경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사람이 육체로 다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 행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또 꼭 이렇게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됐으면 그 어린아이 때문에 버려야죠. 자기 스스로의 생명이 그걸 맘대로 행해도 멋대로 행해도 될지 안 될지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그걸 질문한다라는 거는 아직 세상 말로 말하면 철이 덜 들었다.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너. 그 말이요. 군대 갔다 온 아이 보고 손 씻고 밥 먹어라, 발 씻고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엄마가 하면은 마마보이 만드는 거죠. 연애하면서 아가씨가 뭐 오늘 좀 뭐 어디 좀 놀러 가서 좀 걸으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엄마 1시간 더 걸리겠는데 1시간 있다 들어가야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아가씨한테 대답해야 돼요. 자기가 판단해서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개인 구원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빠지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이 되려고 자꾸 한다 이런 말이야. 인간이 도를 닦아서 도에 이런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백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자라면 생명률에 따라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 되는 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기본적으로 자라면 되는 거예요. 자라서 청년 이상이 되면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가씨가 1시간 더 얘기하다 들어가자는데 엄마 그래도 교회 왔는데 집에다 전화를 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청년 이상이 다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은 광야를 맴돌다가 청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 죽고 말죠. 그들은 경륜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덜 자란 거예요. 덜 자랐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뭐가 되는 것을 그것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다 놓고 심판을 할 거예요. 심판이 이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이라는 게 네가 이웃집 101호집에다가 김치 담을 때마다 반씩 이제 나눠 먹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보겠어요? 답이 딱 나오죠? 그럼에도 이것을 내가 수없이 가르치는 거야. 하여튼 반복해서 그 다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딴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사람이 먼저 먹어가지고 그 독이 얼마나 뼈와 살과 피 속에 아주 조성되고 쩔어들었는지 101호집 아줌마하고 배추김치나 무김치 담아서 나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눠 먹으면 좋지요. 그게 뭐가 나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101호집 아줌마한테 김치 담아서 안 나눠줬으면은 너는 신부성에 못 들어가고 그거 나눠줬으니까 넌 신부성에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자라라 이게 자꾸 자라서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에 속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육신의 일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 단계는 이미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100kg집 아주머니한테 김치를 나눠주느냐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형편이 되면 나눠주시고 안 되면 안 나눠주셔도 돼. 그거는. 그러나 기왕이면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죠. 이건 세상에서 몰라고 우도 먹으면서 살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좋은 사람이다 소리 듣고 살면 좋은데 그것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 되는 걸 추구하는 불교인이나 라마교인이나 회교도인이 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나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하세요. 힘껏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무슨 자료가 된다든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능력을 입고 세상에 살면 당연히 세상 사람이 사는데 요도먹을 거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길거리다 꽁초를 버릴까요 말까요를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날마다 그것만 가지고 따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한 여부에 따라서 성령이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를. 그래서 개인 구원만을 자꾸 이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 단체적인 구원에 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의 구원을 지금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데 개인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구원만 가르쳐. 기독교계는 계속 그거죠. 40년 50년 신앙생활은 장로님한테 물어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알지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몰라.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 말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침 받았지 교회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원에 관해서는 가르침 받은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즉시 뭔 얘기가 나면 그러면 사람이 막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나와버려. 참 답답하죠. 막 살아도 되는지 않는지는 아직도 그걸 몰라?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세상 사람도 않는 짓을 해가면서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어린아이의 그 틀을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해산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요.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은 뭐죠? 교회의 구원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느냐 짐승의 몸을 세웠느냐를 따라서 누구의 아내로서 너는 간음하는 여자 생활을 하다 왔느냐 너는 종교란 처녀 생활을 하다 왔느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것은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죠. 불신자들은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네 마음에 양심을 더 거슬린 적이 한 번도 없느냐 했느냐 이거 가지고
양심껏 평생을 살다가 한 번 딱 속였어, 양심을. 그러면 100가지를 행하다가 한 가지 행하면 사형이요. 그러니까 사형한다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양심 한 번도 양심 안 속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으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냐 그 말이요. 그게 구원의 도라면 말이야. 유대인들은 마음의 법에다가 신의 산율법을 더 받았어. 왜 더 줬어요? 죄가 자꾸 마음에 새긴 율법만 줘가지고는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법을 이중으로 강조해서 법을 준 것이 신의 산 율법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와서 시끄러운 사람들은 신의 산 율법을 사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직 끝이 안 났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가르친 그 신학 박사라는 사람, 그 논리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니요. 야, 예수님이 신의 산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음에 새긴 율법까지도 더 완전하고 높은 율법으로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은 나무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 있는데 나무 여자와 자지 않으면 간음한 거 아니죠? 그러나 새법은 옛사람에게 준 법보다 훨씬 높은 법이죠? 어떻게 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나무 여자 이렇게 보고 마음으로만 저 이쁘네 그러면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다. 그것도 지키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일이지. 육신으로는 아니 지나가는 여자 이따 윤장 이렇게 보고 이뻐 그러면 나 이제 가능했어. 이제 나 죽어야 돼. 이렇게 모든 것을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남의 금은방에 보니까 물방울 반지가 그냥 반짝반짝해. 그래가지고서 그게 이제 백혔어. 여기 이렇게 필이 꽂혔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서 오면서 계속 물방울 그 다이아 반지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해다가 처음에는 그거 참 갖고 싶네 그랬는데 집에 들어오니까는 속에서 끌어올라. 다른 자기 동창 보니까 딱 자기가 그 필이 꽂힌 그 반지가 딱 있네 손에. 동창회 갔더니 거기 나는 뭐 물방울 반지는 거 사치고 흔해 터진 장난감 반지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이놈의 신랑이. 그러니까 당신 일이 들어봐. 죽어라고 이러고 지금 들으면 살았고 내가 할 얘기가 있구만. 뭔 얘기인데. 내 동창한 말에 이렇고 그렇고 물방울 반지가 있더라 말이야. 그런데 나는 당신 나한테 길거리에서 1,000원, 2,000원짜리 반지라도 한번 사다가 채워준 본 적이 있어? 이러고 따지고 잠도 못 자게 해버려 이제. 그만하자고. 미안하다고. 뭐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해도 사람이 그러면 되냐 막 해가면서 이제 막 그러면 참 이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생명이 자라서 온전케 되는 것이 구원이지, 자연인이 무엇을 좋은 일을 하느냐 의로운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그것도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생각하죠 지금. 그런데 그게 사울왕이 사무엘 앞에 아말렉의 짐승 끌어다가 바치는 제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주를 위해서 내가 막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서 이거 짐승 우는 소리가 이게 나와? 다 그게 짐승 제사하는 짐승 우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4000년 동안에 증거가 다 됐는데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나가면 복음을 받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나서는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영재님이 마침 사람이 말이요 마음에 믿었으면 믿은 것과 그 행위라는 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믿는 것은 복음을 믿었다 해놓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종교인들의 사고에서 이 사람이 과연 거듭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아들로 낳아진 게 아니라 딸로 낳아졌기 때문에 그 모양이니까 내 말은 이제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한 번 더 신부성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차서 겨우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구한다. 지금 그 말이요. 우리는 단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버지가 되리라 그랬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그냥 딸난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밖으로 그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교회 생활 여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것도 또 지금 아멘 해놓고 나서 이제 또 내 집다 부르면 또 딴 소리를 나 이거 정말 질려 죽겠어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아주 이거.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살과 피와 뼈 속에 아주 마귀가 갖다 조성시켜 놔가지고 백날 전해놓으면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랬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도 그렇지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옳음과 사람의 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오실 때는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서 대적하는 짓인 건데 이게 아직 안 끝나면 그래도 자꾸 그래도 그렇지 101호집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이거 갖고 나오면 그게 짐승 우는 소리다 이거요. 이게 아셨어요? 우리 지체들은 벗어나셔야 돼. 아가씨가 오늘 내가 좀 시간이 모처럼 있는데 대화 좀 더 하고 좀 강가라도 좀 거닐다 들어가자 그러면은 엄마한테 전화를 걸 필요가 없어. 다 큰 놈이 말이요. 연애는 하지 말든지. 그럴 바에는 지가 알아서 알았다. 나도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 그러면 헤어지기가 너무 섭하니까 좀 보내면서 뭐 깊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더 친밀해져야 나중에 결혼하자 소리도 나오고 뭐 이게 되는 건데 엄마 나 1시간쯤 더 있다가도 돼 하고 전화하면 그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살아도 되느냐 하고 물어봐. 아니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것도 몰라?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놈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완전한 데 나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신의 일을 계속 벗어나들 못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다시 육신의 일로 가버리고 육체의 선한 행위, 육체의 옳은 일 뭐 이런 것들로 다시 떨어져 버려. 나는 육체의 선이나 육체의 옳음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그리고 심판대에서 최종 재판을 하는 재판거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게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타락했다가 회복되게 돼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정결한 천역교회 생활을 했느냐?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욕교회의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도 심판대에서 신부성으로 들어갈지 너는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이지, 내가 100일어치 마지막에 배추포기를 김치를 나눠 먹었느냐 안 나눠 먹었느냐 그걸 가지고서 신부성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귀가 닳도록 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 또 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마귀의 독이 얼마나 독한 곡물이 그냥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 야, 그래서 새 창조 안에서 여자는 믿는 성도들의 교회를 상징한다. 지금 레위기 12장에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은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요. 아들 낳는 교회도 있고 딸 낳는 교회도 있다.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해야만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아들 낳으면은 40일 동안만 몸조리 하고 딸 낳으면 80일 동안 몸조리 해라. 만약에 이러면 이게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했겠냐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충분히. 이것은 인간사를 다만 비유로 들을 거예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건.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구원은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7일이라고 하는 경도시의 규정으로 일단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33이라는 게 33일 나오죠. 성경에서 3이 2번 반복되고 6이 2번 반복되는 건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6이 3번 반복됐는데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얘기가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단번에 33일만 더 부정한 기간을 합치면 40일이 돼요. 단번에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어진 그리스도의 천국에 단번에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3이 반복된다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단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광야 40년 한 번만 거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생 예수를 믿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이죠. 개인적인 적용이니까 뒤에 3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적용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죠. 6월절을 각 집에서 먹으니까 각자의 문제죠.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는 단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단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거듭나는 문제는 늘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는 문제는 단체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지난 화요일 날 10처녀 얘기를 할 때 5처녀가 혼인에 들어갈 때 개인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함께 들어갔다. 그건 단체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함께 들어가는 얘기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 걸 가지고 최후 재판을 하는 얘기인 것이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그걸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하라 하신 것은 다 해내야 되고 하지 말란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했느냐가 최종적인 구원이지,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만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계시록
레위 22장은 너무너무 비밀이 많은, 감춰져 있는 너무 짧은 절로 두 단락으로 딱 돼 있어요. 앞에는 여자가 정결케 되는 기간, 뒤에는 아들이나 딸이 정결케 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 뿌림을 받아야 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의하면 청년 이상으로 자란 청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천국의 주인의 밭에, 예수님의 밭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밭은 피로 사신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땅의 밭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인의 밭이 아니고 피로 사신 밭이요.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미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말씀의 씨를 뿌려놨더니 어떤 마음은 새가 와서 다 죽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씨가 싹이 나기는 났는데 금방 타개져 버리고, 어떤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결실을 묻어고, 좋은 밭에서나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한다 그랬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좋은 밭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했지만 나중에 천국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가 됐지요, 이제. 그 다음에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단체가 되지요. 언제나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 다루지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처음엔 다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단체적인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늘. 그래서 천국의 씨가 심어진,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서 천국 농사를 이제 확대해서 하는데, 천국의 말씀이 심어진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덧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태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지금 상징이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에서는 최종적으로 세상에서 씨를 뿌리지만 추수를 할 때는 천국의 농장인 밭에서 거두들인 것이지 세상에서 거두는 건 아니잖아. 처음에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최고 추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다 농사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거둬가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최후 재판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만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참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수도 없이 해도 그래 누가 또 나와버려. 그래도 이 증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사람이 막 살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면, 아직도 어린아이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되짚어서 물어보세요. 아직도 그분들 돕느냐고, 세상 사람만 아직도 무덤 생활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세요. 그것을 믿는 성도들, 믿은 지가 오래된 성도들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답변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 지금 그런 분들을 돕느냐 이러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안 되는 짓을 믿는다 해가면서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을 왜 하나님의 종들한테 그걸 물어봐.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세상 율법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줄을 신고 믿어진 사람이 거듭나면은 진리의 말씀씨를 심은 다음에 그 동일한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생명이 자라면 다 스스로 알아서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오게 돼 있어. 생명이 자라면 이 짓을 해야 될지, 담배꽁초를 버려야 됩니까? 침을 뱉어야 됩니까?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게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건 아직도 세상 사고를 벗어났다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지 영이 육의 생각을 완전히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간증하고 있는 말이야, 이 말이야. 개인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 구원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내에 나가야지 각각 부르시는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각각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라. 이게 성경 이야기요.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죠. 그럼 거듭난 것만 자꾸 주장하면 되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지. 최종 재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느냐 짐승의 몸을 세웠느냐를 가지고 너는 성 안으로 너는 성 밖으로가 딱 결정 나버리는 문제다 이 말이요. 그것을 이 생에서 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사후에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을 짐승의 몸에 있던 사람이 주님의 재판대에 가서 갑자기 나 이쪽으로 줄 바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 생에서 이미 그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이야. 이 문제만 나오면 아주 그냥 머리가 다 아파 죽겠어. 하도 그냥 힘들게 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나와 신앙생활 20년 가까이 한 그런 형제들도 쿵퉁맞은 소리를 해버리니까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아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각자 구원을 먼저 받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안으로 오려면 거듭나야죠. 당연히 거듭나지 않으면 갈아지니까. 교회 안으로 왔어도 자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신령한 사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하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이야 뭐 하는 짓이 그게 대목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말이야 틀려먹었다고 가서 막 애서 싸우고 대모하는데 앞장서고 막 했습니다. 그래도 더 의롭다 이렇게 재판해 주겠냐고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의롭다 여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의만이 유효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이 생명으로 생명의 씨뿌림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으로 이제 낳는 이야기는 이 지난 일요일날 내가 한 5분 동안에 간략하게 이제 그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5장 26절 많은 절을 다 할 수 없어서 한 절씩만 인용할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생명이라는 용어가 2번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 야, 이 말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에 이게 헬라어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게 그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번역된 용어인데 천하를 다 얻었어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목숨이야.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목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거듭나기 전의 자연인들 아담이 거듭나기 전에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산 혼이 되게 하셨다. 그 혼적 생명을 말하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야, 그건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근원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인데 육신에게 부어 넣어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면 930년 아담이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생한 게 아니죠. 930년 살다 끝났죠. 그게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 이거요. 930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행복한 일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연단과 시련과 시험의 날들을 보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천년을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제 하루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천년, 인간의 날수 천년도. 그런데 인간은 그 천년 동안 살면서 바람과 같이 날아가 버리는 시간을 살면서 슬픔과 고생의 날들만 살았다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천년이라고 하는 슬픔과 고생의 날을 이제 한 번에 벗어버리고 극락의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다시는 애통함이나 혹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절대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얘기인데 꼭 한 번 더 맛 좀 더 보고 가야겠다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기왕이면 이 생에서 한 번 한 생에 40년 동안 시련과 고통의 날들을 슬픔과 애통하는 아픔의 날들을 당하는 날들을 40년 동안 한 번 딱 당하면 족하지 뭘 구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한 생애 동안에 완전한 세계, 생명의 세계로 단번에 딱 들어가는 구원을 받으셔야 돼. 이거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요.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육신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대로 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육에 속하는 육이라고 하는 그 육에 속하는 육신의 세상에 속한 육체일 뿐이다 이거요. 이것은 그냥 다만 한 줌의 흙덩어리일 뿐이야.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어서 지어주신 혼이 이성이 없는 거야. 그냥 육체대로 그냥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무슨 기득권을 가졌다는 사람들 보면은 음식을 사 먹어도 저기 저 깊은 산속에 경관도 좋고 또 어떻게 부자들은 그런 데 가서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는 거기다가 모텔 뭐 겸해서 아래는 식당 멋있는 비싼 식당 있고 이제 그런 데로 꼭 가요. 뭐 어디 운동 조금 하고 나서 샤워를 하러 가는데 아니 집에 얼른 가서 그냥 샤워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그 샤워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 산속에까지 가서 그 모텔에 있는 거기 그 샤워실 막 그냥 멋있게 했는데 거기 가서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셔도 그 모텔 그 현관 막 지나서 보면은 그 아가씨 보고 나 여기 커피 한 잔 그건 꽁이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막 해가면서 막 커피 막 내려서 이렇게 참 맛있는 거 갖다 주지요. 근데 사실 공짜가 아니지. 나중에 나갈 때 계산서에 딱딱 나오는 거지 그게. 그거는 보통 10,000원 이상짜리고 나 200원짜리 여기 뽑아 먹으나 그거는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똑같은데 나처럼 200원짜리 이렇게 뽑아 먹으면 그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래. 그거 잘만 알고 있어.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그 산속에 뭐 모텔까지 안 가도 모텔이 뭐 호텔에서 경영하는 식당에 안 가고 그냥 우리 저 김정숙 자매가 시장에서 이거 좀뭐 홍남도 조금 더 달라고 막 억지 써가면서 해서 그 사다가 음식 만들어 준 거 먹고서 잘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비오스로서 육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지, 육체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게 과연 조회의 영원한 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천년을 그렇게 살면 뭔 소용이 있어?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시간을 살다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야,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칩니다.